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랑과 공의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과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 인간 사이의 사랑의 모습도 단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고 여러 측면이 사랑의 모습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그러실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한 단면이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길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나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피 흘림까지 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토록 심각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 또한 십자가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나훔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자주 읽지는 않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찾기에도 이게 좀 쉽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가 자주 보지 않게 되는 예언서고요. 또 한 3장밖에 없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나훔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니느웨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촉구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니느웨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나 어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족속에게 이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요나가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작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나서는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똑같은 니느웨는 그 요나의 이야기가 있던 후부터 70년이 지난 때였어요. 70년이 지나서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고 그전보다 더 큰 그런 교만함과 죄악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보여주시는 많은 성품이 있는데 그 모든 성품은 한 가지 결론으로 다다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은 뭐냐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질투한다라고 얘기할 때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어떤 차가 있어요. 정말 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재정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지금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차를 딱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은근히 부럽기도 하면서 내 마음에 복잡 미묘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죠. 질투예요.
가족 내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다른 형제를, 다른 자매를 더 사랑하고 막 아끼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에 질투가 생기죠. 아예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죠, 큰 동서한테는 김치를 담가주셨다는데 왜 나한테는 전화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에 질투도 생기고, 그 질투가 증오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옛날부터 막 해가지고 다시 막 과거를 소환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사실은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질투한다라는 단어를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구약 신약 봤을 때 약 20군데 정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 십계명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3절 5절 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아래로 땅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9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인 거죠. 또 다른 한 구절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것은 여호수아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신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경고하시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방금 한 두 구절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저들의 시선이 지금 꽂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질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관심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또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내가 배우자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이러한 사랑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와 사랑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떤 개인과 민족에게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먼저 깨트리는 쪽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쪽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세상으로 죄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니느웨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진노하시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것은 혹시 없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어리석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혹시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옛날에 바알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풍요의 신, 맘몬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잘 사용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이 물질과 돈의 자리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려서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예측하건대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진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것이 재밌고요, 자극적이고요,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이제 완전히 대중화돼서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정말 편리하죠. 좋은 것들이,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책을 읽거나 혹은 스스로 어떤 깊은 생각을 사색을 하거나 그런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스마트폰 없을 때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오선도선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이 모여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화는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익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해로움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하나의 그냥 예로 들었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뭐를 해체하고 뭐를 배격하냐면 절대 진리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 인정하고 포용하자는 거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를 외치는,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배타적인 거죠.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을 포용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왜 저들은 저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나? 왜 이렇게 이기적인 집단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사회에 막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기독교인들과 교회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 낙심이 되죠. 정말 그렇구나, 낙심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여전히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는 이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 느낌과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느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확신과 기쁨과 참 자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면요, 한 줄기 빛이 더 크게 빛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면 작은 빛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 막 헷갈리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진리가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그냥 휩쓸리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 더욱더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뒷부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흘러넘치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3절을 보니까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바로바로 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만시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겉에 보이는 것들만 짓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매일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한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에 또 걸려 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말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던 대로 다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우리들의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당신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녀다. 네. 그만큼 부모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기 때는 얼마나 이뻐요. 뭐 이쁘고 잘 웃고 부모의 말씀 잘 따르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몇 살 정도 되면 이제 막 애들이 미운 말도 하고 부모 말에 이렇게 잘 듣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막 사춘기가 되면 방황도 하고, 또 그 방황하는 게 막 청년의 시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들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는 아이,
이제는 너하고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 그리고 호적에서 제외해버립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책망하지만, 물론 속상하고 그래서 혼내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자녀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녀들, 때로는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그 스스로 깨닫고 이 부모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당장 책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온유한 거라는 거죠. 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견디는 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더디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반부에 요나서에 나왔던 니느웨를 좀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걸 철저히 회개하죠. 그래서 이제 고래 뱃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긴 하는데 이 요나의 마음에는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백성이 그대로 멸망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고약한 것이긴 한데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인 거잖아요. 근데 선교사인데 그 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요나는 억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선포하지만 이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멸망받아야 마땅한 민족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입술로는 막 회개를 선포를 했죠. 그런데 요나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저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라는 그 선포를 듣자마자 왕에서부터 완전히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3장을 보니까 그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완전히 왕부터 죄악으로 가득 찼던 왕인데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니느웨 백성들, 물론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니까 다시 죄악 가운데 돌아갔던 것이죠. 따라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구약을 읽으면서 막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수만 명이 막 죽음을 당하고 그러한 경우 보면 야,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이해하면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기회도 안 주시고 바로 이렇게 다 수만 명을 죽이시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에스겔의 한 구절이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에스겔서 18장 2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시간을 지금 뒤로 미루시고 계신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시기 때문인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의 때와 진노의 때를 지금 뒤로 늦추시고 계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회와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3절, 오늘 보면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분이 생각이 나냐면,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아마도 어떤 분은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쳐요. 지치게 되면 기도를 쉬게 되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거죠.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땅에 뭐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우리들의 기도의 양이 그 천사의 금향로에 가득 찼을 때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지속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고 풍성이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간증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